7월 18일 온라인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대신 시편 낭독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는 찼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어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손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자 남기시고 또 모든 세상의 주도권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등불로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비춰주시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불안해 있든지 두려워할 든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비추시는 그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들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 소리만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등불로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시는 그 등불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범죄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삼으시고 에돔 사람 하닥과 소바 사람 르손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으로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시고자 준비시키시는 그 섭리의 과정 속에서 왜 에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에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그 에돔 사람 그 하닷을 애굽에서 성장시켜서 드디어 하닷이 솔로몬의 왕국이 쇠락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준비시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 애굽에서 자라고 또 바란에서 진을 쳐서 그 모든 그 경로와 또 그의 모든 성장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성장시켜서 바로의 왕자로서 또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바란에서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준비시켰던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들의 손에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들에게 주도권이 가져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빼앗긴 그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그 믿음의 자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도권을 주셨기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하여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의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솔로몬의 죽음으로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 여로보암이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대적하도록 준비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으며, 오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대적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로보암이 핵심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울 가문과 또 이 북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 지파와 남은 그 유다 지파를 흩으시겠다, 찢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에브라임에 있는 그곳에 여로보암을 지금 오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다가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커져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심이 있었던 것이 실로예요. 실로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 장소가 이 실로였는데, 지금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어주고 그곳에 언약궤까지 있기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체적으로 금송아지를 다시 우상 숭배를 부활시킨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도권을 가졌던 이 실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예루살렘이 점점 커져가고 남유다가 점점 왕성해지니 북이스라엘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그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정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그 모세의 후계자며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의 출신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모세 그 유명한 그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배출시킨 그곳이 에브라임인데, 그래서 거기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곳에서 가장 왕성했던 그 시절을,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되어 있으니 유다 지파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또 그래서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이때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다윗성과 그 밀로를 건축하는데 유다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여기서 벽돌 놔러. 자, 모래 퍼. 자, 이거 성등 지어.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정신적 모멸감,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여로보암 손에서 솔로몬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손에서 이젠 드디어 솔로몬을 치는 그 시기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칙하였는데, 자, 나오죠.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을 무너진 것을 수칙하였는데 이때에 에브라임 사람을 동원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모든 죄와 또 이런 범죄 사실을 가지고 여로보암 사람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자 한다라는 것. 이때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실로 사람 선지자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누구예요? 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겠다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감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자 보세요.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거기에서 탄생한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만납니다. 둘이서만. 자, 그때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한 예언입니다. 이때에 여로보암에게는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새 의복을 찢으면서 10조각,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또 시몬 지파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유다 지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를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를 내 손에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지파의 어떤 분열들, 12지파를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열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지파를 빼놓고 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32절이 핵심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계속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계속 등장하고 빠지지 않다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의 죄를 짓고 솔로몬의 모든 심판의 과정이 있었으나 누구를 위해서? 다윗 왕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이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타당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우리가 다 이걸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을 계속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일,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열왕기상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랍니다. 자,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또 나오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범죄했던 그 사실과 왜 자꾸 다윗 아버지의 그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다윗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들 앞에서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켰다는 그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 즉각적인 깨달음 속에서 어떨 때에 책망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라는 그 다윗의 그 사실들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드디어 그 열 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제는 36절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자,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 말씀 36절,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 오늘의 말씀 핵심 키워드는 등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새벽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새벽에 시간이 되었는지 1시쯤에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옷을 입고 어딜 나가냐 했더니 이제는 운동 좀 해야겠다고.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좀 어둡고 운동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도로 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번 조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왜 따라 나가냐면 이제 혹시라도 좀 지켜주자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등불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왜 아빠도 운동하려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앞으로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100%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없고 그 길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옆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자녀에게는 등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그 등불로서 그의 길들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내 삶을 비춰주고 있고 내 삶에 항상 동반자가 되어 있고 내 삶에 항상 등대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안전함과 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붙잡고자 하는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찢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냉혹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등불 같은 그 마음은 다윗을 향하고 있고 심지어 범죄한 솔로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제가요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택한이에요. 택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첫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목사님 아들 이름이 테칸이었어요. 테칸이. 참 좋았어요. 이름이 테칸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선민사상,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선민사상, 이 택하다라는 것은 한번 택하신 것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해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적 사상. 이 택한 예루살렘을 그래도 지키시고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합니다. 등불.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에 보면은 한번 이 핵심 내용을 한번 펼쳐 보입니다. 자, 등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갖고 있는데요. 시편 132편 17편에서도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요. 어떤 다윗의 뿔이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등불의 개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향한 비추시는 빛. 의인의, 그래서 잠언 1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랬어요. 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의인에게 비추시는 이 등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추는, 내 발을 비추는 것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아이에게 가는 길을 좀 비춰주고자,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그곳을 비추고자, 등불이 되고자 제가 쫓아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등불이 되어주시어 그 등불은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시는, 그리고 그 등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상, 하나님의 택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의 죽음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끊임없이 솔로몬의 그 범죄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많은 그 계획들 속에서도 끝까지 한 가지 남아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택한 그 자녀, 그리고 택한 그 자녀를 위해서,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그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우상숭배에 의해서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남겨두고자 했던 그곳, 바로 그것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요,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든든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교회 잘할 수 있고. 그래, 우리의 자녀들 잘 될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등불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비춰주신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등불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 그 등불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등불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케 하리라 하셨던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들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등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등불로 지켜주시며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저들을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처럼 하시고 주님, 아버지